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그냥 말씀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만한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야고보서 앞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야고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설교로 이어갑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가르치는 것은 야고보의 형제들, 즉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리키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물어보는데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고 물어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나는 듣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쓴 것을 보면은 당시에 그 초대교회 쪽, 이 야고보의 교회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말씀에 대해서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사실 대조되는 말씀이 로마서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라는 로마서의 그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말씀이 서로 어긋난다 해가지고, 심지어 이 로마서,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 야고보서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순종,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14절에서부터 야고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유익도 구원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요약을 해보면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 함께 갈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 안에 순종,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 한 가지 야고보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즉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사실 굉장히 우리 21세기에서는 다들 그렇게 막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거의 적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적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교회 안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냥 평안히 가라.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쓰던 축복의 인사예요. 평안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너무 헐벗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축복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만 한다면 또 추워 보여. 그러니까 얼른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뭐라도 입으세요. 라는 말을 한다던가 배부르게 하세요. 못 먹는 것 같으니까 뭐 배부르게 가서 먹으세요 라고 말만 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한 성경 말씀대로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은요 없는 사람을 놀리는 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던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축복의 언어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야고보는 다시 묻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말로 하면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가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아파하고 무언가 필요하고 공급될 게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기도할게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믿음이 없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초대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때 보면요,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다가 사도들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지금 당장에 헐벗고 궁핍한 자가 있으니까 그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온 사람의 재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한 명도 못 사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가난, 즉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실제로 베풀고 섬기는 삶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충격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조차도요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던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하고 물질을 위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르지, 나는 열심히 하잖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있었으니 자기의 이제 물건을 팔아서 나누고 섬기기 시작해요.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당시 가장 충격적이면서 가장 교회라고 불릴 만한 이름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우리가 영어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천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크리스천의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유래가 또 있냐면, 영어로 이제 크레이지와 비슷한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즉 그냥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친 것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에서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신의 아니와 자기의 앞으로 노후 이런 걸 걱정하기보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라도 함께 나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정말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저러지? 라는 말로 가지고 나온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즉 은혜 받은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실제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돕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축복만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말과 실제적인 한 교회로서의 책임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순종까지 가는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굉장히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야지, 그것이 좋은 거지, 그것이 정답인 거라지라는 것만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순종도 없다면 정말 그냥 이상주의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제단에 실제로 바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사자, 그 정탐꾼들이라고 불리는 사자들을 영접하고 접대해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궁핍하고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음식을 제공하신 분이시고요, 병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자들을요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로만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함께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3년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심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가능하셨겠지만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칼과 창,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과정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칼과 창으로 직접 찔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닙니까? 즉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매일 예배를 드리시죠.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있으시고 목장도 있으시고 또 주일 예배도 듣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십니다. 또 실제로 말씀을 읽는 것까지 한다면 우리는 참 많은 말씀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교회 안에 만약에 어렵고 힘든 자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 어떤 형편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더 만나고 더 교제하기에 힘쓰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새벽에 기도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연락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밥이라도 먹자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실제로 필요하고 오늘날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적인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궁핍함을 나의 힘만으로가 아니죠. 기도함으로 함께 채워줌으로써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교제하고 더욱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즉 굉장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제가 말씀의 순종함과 행함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